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오늘도 믿음 안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한날도 또 새롭게 시작할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잘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해보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세상 속에서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임하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의 기업과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사랑의 은혜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일터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른 것이 아닌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잊고 있었으면 그런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얼어붙어 있던 굳어져 있던 마음이 녹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사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탕감받은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됨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는 그러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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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름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리옷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하셨던 에스라의 첫 번째 6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요. 그 1장부터 6장까지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중심 주제를 한마디 요약을 성전 건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중심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민족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바로 그 중심에는 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게 되는 7장부터의 말씀은 좀 또 다른 그러한 분위기가 전개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일들은 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좀 빨리 해결하고 끝내야 될 흔히 말하는 급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급한 일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중요한 일이 될 수는 있죠. 대부분의 경우 급한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은 꼭 급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놓고 아직도 시간이 있을 거야, 좀 이따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요.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이 아니라 급한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또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것은 시대적인 환경이나 여건들을 놓고 봤을 때 급한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왕이
그리고 또 다른 원수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거짓된 고발장을 올리고 또 악한 마음에서 지금 주어진 이 기회, 지금 이때에 하지 못하면 또다시 멈춰설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급한 일이지요. 다리오의 왕의 칙령이 이제는 그 급한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읍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 적들의 침략에 속수무책이라고 하지요. 저항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자신들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성벽이 빨리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급한 문제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 건축은 말할 것도 없지요. 급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만 바라보다 보면은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러면 급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1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일, 이 일이라는 것은 성전 건축을 말하는 거지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한 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그들은 재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에스라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급하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 포로 기환이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성전 재건을 위한 그러한 귀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2차 포로 기환은 성전 건축이 그리고 봉헌이 다 끝난 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제는 그 중심된 메시지,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에스라라는 사람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에스라의 족보, 조상들, 그의 몇 대 할아버지, 몇 대 손은 누구고 몇 대 손은 누군가를 어떻게 이렇게 그가 누구의 몇 대 손인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가? 아마 첫 번째 이유는요,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런 리더십의 자리에 2차 포로 귀환의 중심,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과 봉헌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중요한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그의 족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라는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의 14대 손, 그리고 그의 조상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에스라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타당한 사람인지를, 이 일을 감당하기에 타당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족보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족보가 길게 소개되면 소개될수록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 가운데 가장 긴 족보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죠. 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에스라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었을 때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요, 지금까지 설명된 그러한 시간들을 합쳐보면 대략 한 130년에서 140년 후, 첫 1차 포로 기환 후 약 130년에서 150년 후에 지금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환의 사람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6절에는 또 이런 설명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비록 오랫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그곳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있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저 간편하게, 요즘에는 전화에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전화만 가지고 있어도, 그 전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성경책 찾아보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성경책도 우리는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한 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간편하게 우리가 어딜 가든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의 때에는요, 성경책이 없었고 양피지 두루마리를,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묵상하고 읽고 가르치고 했었죠. 양피지 두루마리니 그 분량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깝게 했던 사람이었는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그저 학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머물렀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바벨론의 신이 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선포함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그러면 왜 아직까지도 바벨론에 남아 있었나? 물론 1차 포로 기한 때는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요. 왜 아직까지도 그곳에 있었나? 아마 그에게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음을 알기에 말씀을 들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에스라가 남아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끝이 난 거예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에 대한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또 이런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두 가지의 설명이죠. 우리가 먼저 보았던 그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왕에게도 그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을 정도로 세상의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지요. 이것은 양다리를 걸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것을 오해해서 에스라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는 있죠. 하나님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남들을 품는 사람들은 여러분 왕에게도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십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저 사람, 저분 기도도 정말 잘하시고 예배도 열정적으로 드리시고 이렇게 섬기시고 저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칭찬,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에스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요
신앙과 삶의 균형 잡힌, 그리고 영성과 인격의 균형 잡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에스라가 여러분 8절 말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을 이렇게 기록하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러분, 그것을 계산해 보면은요, 약 4개월 정도가 걸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놓고 보면 그 거리는 절대로 4개월이 걸려서 그렇게 오래 걸릴 만한 그러한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 왜 4개월씩이나 걸렸나? 여러분, 우리는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라는 설명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오래 걸렸다, 하나님께서 더 오래가게 힘들게 하셨다, 아마 그거는 옳지 않은 해석일 거예요. 추측해 보기는 아마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오는 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하는 게 아마 맞을 것입니다. 오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한 뒤에 사람들이 불평했던 것처럼 이미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미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그곳의 문화와 풍습과 그곳에서의 안정된 삶에 적응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여행의 여정의 불편함 속에 아마 많이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그 긴 힘들고 어려웠던 여정을 돌아보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것이 에스라의 그 여정 속에 회고되어지는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그의 삶의 간증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불평하지 않죠.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그 어려움은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간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10절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결국 10절 말씀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왜 오게 되었나, 왜 왔나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중심된 그러한 민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되는 일, 급한 일이 아닌 너무나도 중요한 일,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고가 먼저 나오지 않죠.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율법을 연구하며, 그는 자신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겠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준행하며, 그것은 이제 자기가 배운 공부한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겠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이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안 하면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것들, 살아가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급한 일들, 지금 안 하면 못할 것 같은 일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말씀으로, 예배로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세상을 목적 삼는 그러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며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이유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로 준비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여행 가운데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일터가, 우리의 사업체들이, 주님의 교회가 새롭게 되는,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